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전국 스텝 새하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전체적인 공부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매년 가을에 되는 것으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새 비전을 보는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천국의 비유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원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는 천국의 4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전을 더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보화와 진주 비유.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당시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주인이 보화를 감추어 놓은 채 전쟁에 참여하거나 또 먼 여행을 떠났다가 전쟁에서 죽고 또 먼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추어진 보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작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 가치가 참으로 큽니다. 영국의 신문 이브닝 스탠더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존하는 천연 보석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이제 진홍색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라고 1캐럿당 0.2g당 49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더 재미있는 일은 이 보화가 너무나 귀중해서 이것을 빼앗길까봐 누가 소유주인지도 모르고 크기나 또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지난 봄에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올해 홍콩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팔렸는데 64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참 보화는 작지만 굉장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만 짓던 농사꾼이 이런 엄청난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큰 행제를 한 것입니다. 그는 발견한 보화를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이렇게 누가 없나 호가 그 흙으로 덮어놓고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싱글벙글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 왜 웃냐? 그래도 안 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웃습니다. 그리고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는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또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TV, 또 노트북, MP3 뭐 보이는 거 다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지?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다 팔지? 하면서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조금도 슬퍼하거나 애석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일을 아주 박진감 있게 해나갔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마치 감춰진 보화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은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이 보화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도 보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는 천국의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진리와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소개받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그냥 생각 없이 지나다닙니다. 원래 바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밖에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크 도상에서 예기치 않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이 있고 인생에 참된 의미와 목적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천국과 되신 예수를 발견하고 이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보아이신 예수를 얻음으로써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보아이신 예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천국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보아이신 예수를 우연히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45절을 볼 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상인은 좋은 진주를 잘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A급 진주, B급 진주, C급 진주, 짝퉁 진주 이 모든 진주를 구별해냈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특 A급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미래의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른 보석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보석들은 돌이나 결정체에서 만들어집니다. 땅에서 채굴됩니다. 그러나 진주는 생명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조그만 모래나 먼지가 조개 그 살 속에 이렇게 타치를 자극을 주면 이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조개는 그 침입물에 대해서 이렇게 감싸고 우유빛 분비물을 내어서 그 침입물을 감싸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내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조금씩 침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동그랗게 형성하는 돌이 형성이 되어갑니다. 그럴 때 귀중한 진주, 보석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흙처럼 귀하게 여기는 진주의 형성 과정입니다.